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참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 친히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그런 많은 환우들이 이 세상, 아니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질병과 싸우는 많은 의사들 또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고국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황성주라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질병과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유의 자연생식을 개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황성주 박사는 사람의 몸은 또한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마음이 건강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환우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한 분들까지도 대상으로 많은 강의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 안에서 이 전인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영과 혼과 육, 이 전인적인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황성주 박사께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의사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런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살아가던 어느 날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그만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죠. 이런 사실이 탄로가 나자 바로 왕에게 처벌받을 것이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빠져나와서 미디안이라 하는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한 그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목동으로 모세는 신세가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좌괴감이 일어났겠습니까? 궁중에서 날마다 향연을 베풀면서 살던 그 모세가 이제는 사람도 드문 인기척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염소를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지 하나 묻혀보지 않고 살던 깨끗한 왕궁에서의 삶 모세가 이제는 흙먼지 속에서 냄새나는 양과 염소 속에서 하루를 종일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세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로울 수 있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울한 상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신세 한탄 속에서 날마다 한숨이 가시지 않는 인생, 바로 모세의 인생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양과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모세 그는 노력하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에 살고 있던 그 모세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곳, 바로 그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그것은 호렙이라 이렇게 불리워졌던 산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산을, 이 거리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루 거리,
아니었습니다. 이틀거리 역시 아니었죠. 일주일, 2주일 아니었습니다. 장정 500여 시간 따져보면 한 20여일 훨씬 더 넘는 한 달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곧바로 쉬지 않고 걸어가면 그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쉬어야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나서 그의 모세의 걸음걸음이 계속되지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거의 21일 이상 한 달 가까이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머나먼 거리가 바로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호렙산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맡아 양육하고 있는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염소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다 보니, 또 맑은 샘을 찾다 보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초장과 풀을 찾아 다니다 드디어 오늘 이 호렙산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초장과 샘을 찾다 보니까 그만 호렙산 여기까지 모세는 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맡은 일, 이 열심히 성실히 하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혹 하나님 만나기 위해 열일 제쳐놓고 기도원 가는 경우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히 우리의 맡은 일에 열심히 있는 자를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시몬을 보세요. 안드레를 보십시오. 이 시몬과 안드레가 무엇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까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소명받았나요? 결코 아니죠. 마감에 보면 잘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는 어부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시몬과 안드레, 이들은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가운데에, 일상의 삶 속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으로 어떤 자를 부르시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 또한 성실히 목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 원망하지 않고 자신들이 늘 하던 찬송을 열심히 부르던 중에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헌신으로 주를 섬기게 된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성실히 임하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실히 일함으로 바로 우리의 회사, 직장,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치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장, 사업장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부르시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요, 사무엘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 즉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아내 하와를 그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우리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열심히 구원받는 자녀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열심히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부르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일꾼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고통받는 민족들을 바로 바로 가운데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 앞에 오늘 이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모세는 그러면 지금 어떤 모세입니까? 능력 많은 모세입니까? 화려한 지난날의 경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모세, 즉 실패한 모세였습니다. 능력 없는 모세였습니다. 짐승 냄새 가득히 배인 목동 모세였습니다. 탁월한 애굽의 지식도 다 잊혀진 무식해진 모세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모세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후보 하나하나를 보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형이 못나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합니다. 나의 달란트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보다도, 나의 헌신, 봉사보다도, 나의 그 귀한 달란트보다도,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이 말을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에 무엇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물질 있는 나를 부르십니까? 재능 있는 나를 부르십니까? 능력 많은 나를 부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소명이란 바로 부를 소, 목숨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목숨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동족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성경 속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누구간데, 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누구간데 그 바로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40년 전 모세, 그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는 심판자로 자처했던 당당했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정반대로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무능과 부족함을 철저히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할 최대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세였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였기에 막강한 힘,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 바로 앞에 왕의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한없는 무력감, 한없는 좌절감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그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긴 세월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 누구간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하는 그 말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세는 자신의 교만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세는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하나님 일하는 줄로 알고 있었고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자신이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교만 앞에 하나님 반응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감에 압도되어 주저하고 있는, 무언가 힘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인간적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일한다. 나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부름 앞에 응답하며 당당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리라. 드로우 윌슨이란 미국 28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두뇌뿐 아니라 빌려 쓸 수 있는 두뇌는 모두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인재 등용을 강조했던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슨 대통령도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하면서 함께 더불어 마음과 지혜를 맞대어 일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도요, 유능한 인재 뒤에는 또 다른 많은 유능한 인재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뭔가 일을 도모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러한데 더욱이 주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의 나이 40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세상의 권력 중에 권력이었던 이집트 왕자의 바로 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으로 인한 당대의 최고의 지식도 지녔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막강한 인프라가 구비되었던 젊을 때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있는 모세였지만 그런 모세 가운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바로 그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부러움 없이 가졌고 능력 있었던 그 모세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재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의 일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단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 했던 모세, 그러나 자신의 무능으로 망설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 같은 내 생각,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패기만만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족한 것이 없느냐? 자신만만하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종아, 네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주체는 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내 자신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 없고 힘없는 자신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무능해서 두렵고 떨리느냐? 가진 것 없어서 힘드냐? 재주가 없어서 나약해서 두렵고 떨리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강하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이니라. 만왕의 왕이니라. 나를 의지하라. 종아,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내 자신, 내 생명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겸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주저하십니까?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